이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비대면으로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충만하게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어제 저녁에 운동하러 이렇게 갔는데 어떤 사람이 가방을 메고서는 저리 가다가 다시 또 돌아와요. 그리고 또 그만큼 가다가 다시 저렇게 지나가요. 그래서 내가 사모님 보고 저 사람 갈 곳이 없는 사람이라고. 집이 있는 사람이면 빨리 돌아서 집에 갈 텐데 지금 갈 곳이 없어서 운동하러 사람들이 있으니 나오기는 나왔는데 갈 곳이 없어서 지금 이리저리 지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지금 그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가. 그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영혼도 육체가 끝나는 그날에 갈 곳이 없어서 이리 헤매고 저리 헤매고 있으면 누가 와서 덤벼가냐? 악한 마귀가 와서 갈 곳 없으면 가자고. 그렇게 가야 될 집이 없는 자가 당해야 될 그런 참으로 심란하고 외롭고 고독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죠. 또 자비로우신 분이고 긍휼이 풍성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공의가 같이 있어요. 사랑이시고 긍휼이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근본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인간을 대하실 때는 그 사랑으로만 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공의가 있어서 법으로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요, 우리는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국 정부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서 마음껏 이리 이사 가든 저리 이사 가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한국 정부의 권리가 있어요. 한국 정부가 우리를 지켜줄 권리가 있어요.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냥 막 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법을 지켜야 살 수 있어요. 한국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한국 육법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법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징계를 받고 또 멸망에 들어가서 결국 감옥 생활을 하고 법에 엄연한 심판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시편 89편 14절에 보니까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다 그랬어요. 그거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서도 그러나 공의가 있다, 법이 있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를 사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 자체가 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게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자체가 법입니다. 먹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먹지 말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랑을 부정했어요. 자기를 사랑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걸 먹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형벌로 처해서 영원한 에덴에서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이 법이 없다면 그래 야 너 처음이니까 잘못했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 하고 용서해 준 것이 아니에요. 법은 절대적으로 그대로 행한다는 얘기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법을 초월해서 어떻게 행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게 자유자가 하시는 일이에요. 사랑도 하시고 법도 있어서 법을 초월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집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공의예요. 성경 말씀 자체가 공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공의의 말씀으로 듣질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법으로 여기지를 않아요. 그냥 사랑의 말씀으로만 여기지 법으로는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나님 말씀 1.1핵도 변개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너는 죽으리라 하면 죽는 거예요. 너는 살리라 하면 사는 겁니다. 너는 살지 못하리라 살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고 자비로우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피조물에게 선포될 때, 들어올 때는 반드시 공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선악을 알게 할 식물을 먹지 말라 해놓고 거기에 회개라는 것이 있지를 않아요. 아마 회개의 그때가 있었으면 빨리 회개해. 그리고서 아마 쫓겨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을 거예요. 회개했으니까. 법은요, 회개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실패하고 죽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공의의 하나님 말씀에 회개를 추가시킨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회개하라. 그럼 내가 용서해 주겠다. 라는 것이 이게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 아래서만 살았어요. 그런 율법을 알지, 율법으로만 살아서 회개는 모릅니다. 율법은 범하면 죽는 겁니다. 행하라. 행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아니, 회개하라는 법 자체가 없는데 어느 날 나타나 회개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회개하라.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를 대신 죄를 짊어지셨어요. 무엇을 짊어지느냐? 공의를 짊어진 거예요. 너희들이 먹지 말라는 먹은 그 죄의 값을 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짊어졌으니까 없던 걸 하자. 그게 아니에요. 먹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그 공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어긴 그 불순종의 법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거예요. 죄의 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죄인들 너희들은 와라. 너희들 대신해서 내가 다 십자가 못 박혀 내가 모든 걸 감당했으니 너희들 와서 회개해. 그리고 죄사함을 얻어서 구원을 얻으라.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고 회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인자로 하여금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인류를 대신해서 공의를 담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성경 말씀이 공의만, 사랑만 있는 줄로 착각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제멋대로 어겨버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 별거 아닌 줄로 여긴다니까.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하다는 걸 알아야 돼. 그게 공의예요.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있는 모든 말씀은 공의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 공의를 범하면 죽습니다.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1.1핵도 변개함이 없다고 한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회개하면 너희들 살리라 그랬으니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에요. 그런데도 회개하는 게 없어요. 기도는요, 회개의 근본이죠. 회개로 시작해서 죄의 은혜를 덧입고 깨달아서 구원함을 받아서 성령이 입기까지. 그래서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응답받는 그 모든 역사가 회개의 역사부터 복음이 시작된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에게 온 인류를 다 맡기셨어요. 모든 인류는 다 예수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미리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 들어간 자만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 8명만 구원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노아의 방주하고 같아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사람만 구원을 얻었듯이 예수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을 얻어요. 방주에 들어간 자들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구든지 자기 의지로 예수를 택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가 없어요. 네 의지로 네 마음대로 선악과를 네가 먹었지 않느냐. 그래서 네가 죄를 짓고 영원히 죄인이 돼서 죽게 되었는데 다시 한번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제 네 의지로 네 스스로 네가 이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누구를 다 일치적으로 다 끌어서 굳게 구원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기 의지로 구원을 하야만이, 예수를 선택하야만이 구원에 이른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돼. 내 대신 피 흘려 죽으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네가 영원히 죽어야 될 그 죄악을 내가 대신 짊어졌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겨울에 옷을 벗으면 얼어 죽지요.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그 은혜를 네가 입어야 네가 된다는 거죠. 우리 인류가요, 은혜를 받아야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타락이라 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타락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대로 죽어버린 사람은 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상관이나 하지 않습니까?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주님은 오로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들어온 자들에게만 관심을 가져요. 방주에 8명만 들어갔죠. 나머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대에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 얼마나 많은 어린아이들과 여자들과 연사 많은 늙은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도 깜짝 안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을 안 믿는 사람 신경 안 써요. 신경 안 씁니다. 믿는 사람에게 주님은 눈을 돌리시고 혹시나 우리가 잘못될 것인가를 신경 쓰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을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이 이미 내 공로가 다 이루어졌으니 나를 믿고 회개하고 와서 구원을 얻으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랬어요. 성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 달만 교회 안 나와 보셔봐요. 한 날만 세상으로 나가서 저기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아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고 더 나쁜 사람 돼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고 성령으로 계속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런 삶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자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평화에 관한 일, 평화에 관한 일을 오늘 인류에게 선포하시는데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무언가? 예수님께서 왜 저 성을 보고 왜 우셨는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사복음에서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성을 보시고 가까이 오사, 이제 오늘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는 누가복음을 해나가고 있어요. 해나가고 있는데,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그랬어요.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이제 가시적으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저 예루살렘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되지만, 이제 내가 이 땅에 오신 근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행하러 오신 거예요. 그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행하시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음을 얘기합니다. 그날이 주님께서 십자가로 죽으실 날이 가까이 왔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예수님 우신 사건이 요건을 포함해서 3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었음을 보시고 거기 가셨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보시고 우셨다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26장 36절 46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할 때에 우셨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주님께 올렸다. 그래서 그때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면서 통곡하면서 울으셨다고 그랬어요. 오늘 누가복음 19장 41절의 말씀도 여기 하나님께서 우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앞으로 겪게 될 그 사건을 주님께 미리 보시고 우신 거예요. 여기서 우신다는 얘기는 헬라어로 앵기조라는 얘기인데, 이건 통곡하는 걸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그냥 눈물만 쭉쭉 흘리시고 수건으로 닦으신 것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울으셨다라는 사건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할 때 울었다는 얘기는 통곡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죠. 앞으로 저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겪어야 될 그 사건을 보시고 주님이 통곡하며 우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은 내 눈이 숨겼도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은 하나의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인화해서 너도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했는데 네가 참으로 네 눈에 숨겼다. 그래서 여기 평화에 관한 일이 뭔가? 여기 평화라는 것은요, 걱정도 없고 문제도 없고 아무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평화는요, 관계 개념에서의 평화예요. 관계 개념에서 평화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의 화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화목에 관해서 네가 알았다면 그 소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시작된 하나님과 인간 관계에서 그 깨어진 그 관계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해서 그 고난받고 고통받는 그 근본은 하나님과 관계 평화가, 화목이 깨졌기 때문에 인류가 오늘날에도 그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주님의 이 땅, 주님 오신 일은 뭐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인류의 사이의 중보자로서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평화의 왕으로, 그 평화는 화목제물의 왕으로 오셨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화평을 이루자, 화목을 이루자라는 헬라어의 똑같은 단어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9절에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평안하뇨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평안이라는 것은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실 때도 화목제물로 오셨고, 그 화목제물 때문에 인류를, 하나님과 인류의 관계가 깨어진 그 일을 화목하시게 하려고 다시 인연을 맺어주려고 화목제물로 죽으시고, 그리고 그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있죠. 그들을 믿는 자들에게, 아무에게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주님과 함께 평화를 이루자. 너희들이 평안하뇨?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주님은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에클레시아를, 교회라는 것은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여기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이 건물은 예배당입니다. 이 건물은 다른 곳으로 사용되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모여있는 이 장소는 지금 현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있죠. 경건의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각자의 학자 하나하나가 교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소속돼, 마귀의 신에,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게 에크라는 거예요. 레시아라는 얘기는 부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불러냈다. 에크는 파크라는 얘기고, 레시아라는 것은 부르다는 거예요. 밖으로, 밖에서 불러냈다. 저 마귀의 소굴에 있는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냈다. 이게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랬느냐? 보냄을 받으려고, 보내시려고. 누구한테?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시려고 불러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새벽 기도 때도 잠깐 얘기했습니다. 아까 어린이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선교는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이 근본은 교회의 존재 양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선교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내가 교회라면, 여러분 한 사람은 객체가 교회라면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될 존재 양식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사명이 있다는 얘기는 이 교회가 사명을 감당 안 해도 돼요. 그럼 교회는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존재 양식이라고 한다면 뭐냐? 이것은 네가 선교를 감당하지 않으면 교회는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아시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나만 복음을 받고 나만 그냥 구원받으면 된다고 착각하지만, 그럼 나는 누구에게서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오늘날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얻었냐 그 소리예요. 그렇다면 누군가는 우리도 구원을 해줘야 될 거 아닌가 그 소리입니다. 아니,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해도 저들만 살고 자녀 생산을 하지를 않습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셔봐. 10명이 있는데 저들만 그냥 살으면 100년 후는 세상에 인구가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10명이 있는데 5명씩 짝 2명씩 짝지어서 살았어요. 한 명도 낳지 않고 그냥 살으면 50년 후, 100년 후 가면 인류는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만 좋다고 살면서 애는 하나도 안 납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나라가 100년 후 가면은 인구가 몇 명 되겠어요? 하나도 안 난다면 빵입니다. 다 죽어버릴 거예요. 지금 빵 살 때에 100년 살으면 다 없어지니까 그 위에 있던 사람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나라 없어져 버리죠. 이게 인구정책이라는 사실을, 이게 하나님이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겠다는 하나님의 근본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오늘날 우리나라가 1000만 명이니 하지만 이제 500만 명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나 현재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를 하지 않고 자기만 믿고
그냥 말아버린다면 앞으로 얼마 가서 기독교인이 몇 명이 되겠 빵입니다. 빵. 내가 오늘날 예수를 믿게 된 근간은 누구한테 복음을 듣고 내가 구원을 얻었으면 이제는 나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의 근본인 걸 알아야 돼. 교회의 존재 가치는 바로 선교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국내 선교라든지 해외 선교라든지 어떻게 됐든 선교에 최선의 방점을 찍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예수님께서 왜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은 거하고 내 대신 죽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요. 나를 위해서는요, 다른 사람도 죽어줄 수가 있어요.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 열심히 다른 일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인류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오직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연히 얘기하면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해서 죽었다 하지만 내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거기 또 다음 달에 보니까 이랬어요. 날이 이룰지라 네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으니 이게 예수님께서 통곡하신 이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포위돼 가지고 완전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도록 해파됐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사륙이 벌어지고 그래서 성전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생겼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쌓는데 성을 굳건히 지키니까 밖에다 성을 다시 토성을 쌓는다는 얘기는 다시 거기다 성을 쌓아서 성 위로 올라가서 그들이 들어가고 도망가지도 못하도록 밖에 또 성을 쌓아서 그들을 사륙하고 죽이는 그런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고 거기에 네 자녀들을 땅에 메어치고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보신 거예요. 이걸 보시고 통곡하시고 울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근본임을 알아야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이 회파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영광의 백성이잖아요. 그 백성이 이방인에게 메어침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시는 통곡하시는 그런 사건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유다 왕의 마지막 왕이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자녀를 왕 앞에서 자녀를 죽여버렸어요. 죽이는 걸 딱 아버지 앞에서 왕 앞에서 왕자를 죽여버리고 그리고 왕의 눈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평생의 생각은 아들이 죽임당하는 것만 생각나는 거야. 그 고통을 주려고 바벨론에서 그 왕을 눈을 빼버린 거거든요. 부모가 자식이 죽는 것을 보면 얼마만큼 여러분 어렵다는 걸 아실 거예요. 대개 사람들이
아기가 아프면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우리 큰애가 나 직장 다닐 때 아니 사모님이 그때 전화가 와서 애가 자꾸 울기만 한다는 거예요. 자꾸 울기만 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울기만 하는 거예요.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어. 울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변비가 있어 똥을 못 싸서 우는 걸 모르고 혹이 데려다 주니까 바로 똥 싸니까 웃는 걸 갖다가 그걸 모르고 막 울기만 하니까 대신 아픈 거죠. 아기를 키우는 우리 엄마들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는 엄마의 심정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키웠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아파서 막 울 때 대신 아프고 싶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통곡하시고 우는 사건은 그 부모의 심정으로서 자기 자녀의 심정으로서 그걸 보고 앞으로 되어질 사건을 보고 통곡하며 우는 그런 사건을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이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권고받는 나를 너희들이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받아야 될 이 사건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누가 울어야 돼요? 지금은 누가 울어야 되냐 그 소리.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간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 내 자녀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구원받지 못한 내 부모와 형제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왜 모르냐 그 소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가 예수 믿건 말건 구원 받았건 말건 내버려 두는 사람은 앞으로 심판의 관계가 심판이 어떻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옥의 그 역사가 그 얼마나 그 고통이고 영원히 가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그걸 보여주면 무서워 벌벌 떨고 울어요. 그런데 하물며 성도들의 자녀가 그걸 모르고 그것까지도 보여주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그 자녀가 아버지 그때 왜 나를 왜 그때 안 해줬냐고. 어떤 살인자가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니까 엄마 왜 내가 어렸을 때 잘못했을 때 왜 나를 매질하지 않냐고, 왜 나를 정상적인 곳으로 안 가르쳐주고 계속 잘했다고만 하고 나를 오늘 이렇게 키웠느냐고. 엄마 탓이라고. 엄마가 나 잘못 가르쳤다고 막 이러면서 통곡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앞으로 내 자녀와 아버지, 엄마 왜 이곳이 있는 걸 엄마만 알고 아버지만 알고 나는 왜 안 알려주고 나를 지옥 가게 만드냐고. 아버지 엄마는 천국에 가고 하나님 앞으로 가면서 나는 왜 마귀한테 가게 만드냐고. 이렇게 통곡하고 난리칠 날이 있지 않느냐 그 소리입니다. 그것이 생생하게 눈에 들려야 돼, 보여야 되고 그것이 내 귀에 들려야 돼요. 그래야 빌면서라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를 주님 앞에 인도해서 설득을 하고 또 설득을 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육체가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그런 심정은 있으면서 그 영혼이 지옥 가게 된 것은 왜 보지 못하고 그걸 왜 깨닫지 못하고 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소리. 자손의 영혼을 왜 무시하고 멸시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그냥 빠져가게 만들어 주냐 그 소리.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소리입니다. 또 한 번 우리는 깨달아 봐야 돼요. 지금 내가 과연 종교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예수 믿는 사람의 80% 70%가 천국이 없다고 한다는데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뭐 이런다는데, 그러니 종교생활만 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일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자가 있다면 참으로 내 영혼을 어찌할 것인가를 스스로 알걸.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영혼이 있음을, 네가 갈 곳이 어디라는 것을 꿈으로도 알려주고 이 모양 저 환상으로도 보여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의 기후에 지나쳐 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많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고하는 날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로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런 일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느냐? 눈이 어두워져서 소경이 되어서 깨닫지 못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이 통곡이 여러분들과 나의 통곡이 돼야 돼요. 지금도 주님 우리를 권고하고 계셔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적으로 구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라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계속 나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일날 내가 어떻게 성도들을 설득해서 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까 하는 것이 참으로 관점으로 항상 올라와요. 이성으로 깨닫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를 해주셔야 되는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고의 날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이 역사로 인해서 자녀들이 멸침을 당하고 거룩한 성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수없는 살해를 당하고 성전이 다 회파되고 이런 모든 역사는 그들이 권고를 받았지만 권고를 받은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과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수없이 많은 죄 종들을 통해서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히브리서 1장에 있었던 같이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로 이렇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영혼이 분명히 존재하고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갈 곳이 어디라는 것을 이 모양 저 모양 아무리 얘기해줘도 세상만 커 보이고 세상만 좋아 보이고 세상에서만 성공하면 성공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참으로 신앙생활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육체의 삶이 따로 있고 영혼의 삶이 분명히 따로 있음을 알아야 돼.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지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요 소용없어요. 이 누가복음은 우리의 그 인성, 사람의 그 의지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자극시키고 있어요. 사람이 네가 의지로, 네 인격으로 네가 생각해도 이게 맞지 않느냐? 라는 식으로 과학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이 저자 누가는요 의사예요. 과학자입니다. 반드시 결실이 있는 육가 원칙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가지고서 사는 사람이 과학자예요. 의사입니다. 그가 예수를 우리에게 지금 소개하면서
네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네가 인격적으로 네 의지로 생각할 때, 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 계시지 않아. 이렇게 우리를 설득하는 책이 이 누가복음 책입니다. 이 누가복음을 여러분들 듣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지를 깨닫지 못한다면 다른 책에서는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가장 인격적으로 가장 우리 의지를 발휘해서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책이 사복음 중에서 이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 같은 거 가지고 여러분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든지 믿음이 적은 사람이 깨닫기가 어려워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복음은요, 순서대로만 기록돼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나 누가복음도 동일한 순서대로 기록됐지만 누가는 직접 현장에 찾아가서 마이크 가지고 찾아가서 만났던 걸 그대로 기록해놔서 확실함이 있도록 우리가 설득하고 있는 것이 이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19장까지 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누가복음이 끝날 텐데 참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설득을 당해서 참으로 구원에 온전히 이루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 자매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다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듣기만 하고 가서 또 잊어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들을 주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전에 나와서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내려달라고, 내가 하나님 나도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들려지게 되게 하고 하나님을 내게 깨닫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의 설득을 내가 딱 듣고 깨닫고 성령으로 일하러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3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것이 지나가면 게임 끝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귀신들이 아무리 잘못했다고 빌고 난리쳐도 이미 육체가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 해당이 없어요. 육체가 있을 때가 나에게 구원의 날이고 육체가 있을 때가 나에게 은혜의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하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